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고 놀이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트만 가면 엄마에게 이 레고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레고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좀 값이 좀 나가요. 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는데 여러분 이런 레고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교회 이 성전 시리즈 판으로 스페셜 에디션 안양교회 시리즈가 이렇게 나온 거를 가상해서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트에서 이런 거 생기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이 레고 놀이 하면서 또 성전도 이렇게 지어가면서 교회도 짓고 또 마음도 또 성전으로 향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놀이와 또 재미를 위해서 이 마트에 가서 이 레고를 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려고 레고를 딱 펼쳤더니 그 안에 수백 개의 조각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조각들이 놓여져 있고 그 레고에 대한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아이가 이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이거를 다 만들어서 완성품을 아이에게 딱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빠가 이걸 사서 펼쳐놨는데 아빠는 이거를 만들지 못하고 아이가 이거를 7년 동안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것을 7년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굉장한 레고의 한 작품이겠죠. 7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벌써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또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거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의 이야기입니다. 레고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건축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금과 은과 놋과 또 철과 다양한 목재와 돌들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이제 아들이 시작만 하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지 한 4년째 되는 그 해부터 약 7년 6개월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은 광야 출애굽 시대에도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막이었던 거죠. 텐트로 지은 성막이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당시의 성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광야 시대 성전은 텐트죠.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텐트와 금을 입힌 조각목과 그리고 널판과 그리고 가죽 덮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필 수 있고 언제든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야 시대의 성막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죠? 이건 석조 건물이에요. 외벽은 큰 거대한 돌로, 내벽은 백향목과 정금으로 마감한 그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성전입니다. 물리적인 스펙만 보면 이 두 건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하지만 이 성전의 이 성막의 본질은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하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정말 지진이 나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건물과 광야에서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그 초라한 성막과 모양은 겉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두 곳 모두 완공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구름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은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충만하다, 이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말레, 똑같은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이 말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레는 빈 틈이 없는, 빈 공간이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 한 잔이 있는데요, 이 물 한 잔, 이 컵에 물이 이 꼭대기까지, 아구까지 그냥 찰랑찰랑 이제 곧 쏟아질까 말까 한 그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를 말레라고 하는 거죠. 성막과 성전은 분명히 재질의 차이가 있어요. 규모의 차이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임재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막,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빌딩,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릇에 한번 비유해 보면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유리로 만들고 사기로 만들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릇의 모양이 똑같아도 요즘에는 우리는 뭘 봅니까? 이게 어디 제품이냐, 어떤 라벨루가 찍혔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찍혀 있으면 가치가
훨씬 더 비싸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들고 다녀야, 이것으로 내가 물을 마셔야 나의 수준이 좀 올라간다. 뭐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물건이,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텐트냐, 금박이 박힌 석조 건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성막, 거룩한 텐트로 만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을 성전, 거룩한 건물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게 성막이고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성막을 센터, 한 중앙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중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성막을 볼 때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동하시는구나, 우리도 텐트를 접고 얼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이동하자. 그래서 이 성막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멀리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로 만들고 싶어서 그는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성전 건축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만의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니, 벌써 교회가 3번째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 동편마을에 이렇게 좋고 멋진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성전 건축 끝 아닌가요? 이제 그만 지어야죠. 건물 짓기 힘든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지요. 나의 내면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죄가 가득한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신 거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신앙과 세계관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가정이었어요.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세겜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도 그 정착한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죠. 여호수아의 가정도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초대 교회의 출발도 가정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마다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하서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이유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부모의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의식을 갖고 가정에서부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공간이 신앙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성전인가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이곳이 성전입니까? 우리는 이곳을 보통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배당, 안양 예배당, 예배당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 그리고 소그룹실, 주차장, 식당, 북카페,
뭐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많은 교우들과 함께 보내며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곳에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올라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이후에 아마 차 마시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실 텐데 그 안에서 서로 탐욕이 일어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곳을 과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험담하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건물의 간판이 교회라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럴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느끼고 있습니까? 건물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말레, 이 건물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충만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 말레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요? 충만할래 말래, 가득할래 말래. 이거면 충만 가득이 말레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참 성전이 되어라, 가정이 성전이 되어라,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올라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금세 까먹고 여전히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리적인 방들은 빗자루로 쓸고 물걸레로 닦고 환기를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대청소가 있었잖아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뭐 꼭대기부터 아래 지하 주차장까지 그냥 대청소를 했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쾌적하게 아주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이 빌딩은 우리가 그렇게 청소하면 됩니다. 뭐 깨지면 갈아 넣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성전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계산이 앞서기 때문이고 탐욕과 분노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죠. 도덕적인 결심과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우리는 좌절합니다. 참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매일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무슨 거룩함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가정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가정 식구들이 제일 비판적이죠.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조차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은 거죠. 분명히 우리 집사님은 거룩한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권사님은 거룩한 권사님이었고, 장로님도 거룩하고 목사님도 거룩했는데 왜 입술에서 왜 저런 언어가 나오실까? 왜 저런 행동이 표출되실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도 많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바지만, 그렇게 많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흔들어도 돌아와서 내려와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우리의 혈기. 모든 진액은 다 쏟았는데 혈기는 따라오더라고요. 여전히 혈기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되고, 이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성전이 되고, 이렇게 날마다 싸우는 우리 교회가 무슨 성전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제가 그렇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아니라고, 내가 이런 칭찬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앞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이룰 수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성전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자, 우리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레라는 단어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거하신다라는 에스케노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막을 치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바람에서 펴고 접었던 초라한 텐트를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텐트, 그 장막을 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나의 도덕으로, 나의 성실과 나의 어떤 그 수고와 그 모든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막을 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육신 하나님이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기 위해서, 성막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신을 찢으신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찢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혈기를 죽일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자랑하고 싶은 것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 이후 이 50일간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소망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의 안에 거주하시며 임재하시고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텐트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전교인 수련회 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